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 한 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오늘이 추수감사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음식도 나누고 할 텐데 못 모이니까 멀리서라도 각자 집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저도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해보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2022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가 있나를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잘 안 나요. 특별하게 다른 해보다 더 많이 주신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하나님 주신 것 같은 느낌 많이 받죠. 나는 더 많은 걸 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만큼 안 주신다는 느낌을 항상 우리는 갖죠. 네, 그랬는데 막상 앉아서 2022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주셨는가를 한번 제가 적어봤거든요. 적어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진짜 적어보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2022년에 원래 다른 해와 다르게 나에게 주신 게 무엇이 있나 이런 걸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한번 쭉 적어봤는데 한 10몇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볼 때는 맨날 살아가는 그런 것이지 그게 특별한 감사할 게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다른 해에는 주지 않았던 이제 그런 것들을 올려주신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습관을 들여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또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잘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 복이 뭔지를 내가 잊어버리고 또 의미도 모르고 그냥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많은 것을 주셨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어떤 복인가?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인가를 내가 잘 알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내가 점점 더 신앙이 깊어진다, 내가 점점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가를 내가 점점 더 많이 이해해 간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아이 때는 잘 모르다가 어른이 되면서 점점 더 어른이 되어져 가는 것. 내가 나이가 들어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부모가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내가 점점 더 알아가는 거죠. 어릴 때는 그 부모의 사랑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보니, 또 내가 어른이 되어서 자녀를 결혼을 시켜보니, 또 내가 손자를 보다 보니 이게 부모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걸 내가 점점 더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랑이 없는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의 의미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른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그런 걸 알아가는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뜻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복이 무엇인가를 점점 더 이해하고 알고 느끼고 해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은 실제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냈다.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그걸 강조하시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내어졌다는 사실이 큰 복이기도 한데, 더 큰 복은 하나님이 그때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서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것을 느껴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제발 좀 이해해라. 잘 깨달아봐라. 생각해봐라. 느껴봐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 3절 한 절만 딱 봤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보고자 하는 이 3절부터 에베소서는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꽤 긴데요.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이 3절과 14절 차이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설명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 앞으로 그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우리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모든 우리 이 예배 참석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그 복을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미 그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를 우리는 잘 못 느낀다.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3절부터 14절까지 이 긴 내용이 딱 하나의 문장이래요. 문장이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문장이 너무 길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한글이나 영어에서는 잘라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원어를 보면 아주 긴 문장을 바울이 문장을 끊지도 않고 쉽게 말하면 숨도 안 쉬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바울은 숨도 안 쉬고 말도 끊지도 않고 계속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진짜 긴 문장 가운데서 오늘 그 3절은 전체의 문장을 딱 대표해서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렇게 긴 내용을 딱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여기 말고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문장이 없습니다. 없고 또 그리스도로 쓰여진 다른 문서에서도 이렇게 긴 문장이 없대요. 아무튼 독특한 문장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3절 가운데 전체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우리 방금 읽어봤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속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 밖에 안 나오죠. 모든 신령한 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온다. 첫 번째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복되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blessed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복되신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신령한 복에서 그 복이 나오고 또 한 번은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복되신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렇게 강조되어 있어서 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분 자신이 복이시고 그건 우리에게 그 복이라는 복덩어리를 우리에게 또 복 주신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우리가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바로 첫 번째 단어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왜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이 첫 번째는 찬양을 받아야 마땅할 뿐이죠. 이 온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태양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면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낳았다. 자식들은 부모가 자기를 낳아준 것을 전혀 고맙게 생각 못합니다. 어릴 땐 전혀 감도 없고 크면서도 당연한 거고 생각하고 잘 모르지만 내가 아이를 낳아보고 키워보고 손자를 낳아보면 정말 부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은 참 감사한 거죠. 부모가 나에게 많은 자산을 물주지 못했고 많은 건강을 주지 못했고 아쉬운 거 따지면 끝도 없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그 자체가 복인 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고 태양을 만드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이거 자체가 일단 그분이 찬양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이십니다. 나아가서 그분은 그런 존재로서 마땅히 복을 받아야 마땅한 찬양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지만 동시에 또 그분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우리를 심판하거나 우리를 혼내거나 우리가 부족하다고 지적질하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건 그분의 기본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자식들에게 기본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존재입니다. 가끔 자식을 혼내기도 하고 잘못하는 거 징계도 하고 그걸 하지만 그걸 어디까지나 잘 되라고 하는 뜻이지, 기본적으로 부모는 자식들에게 사랑을 주고 복을 주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은 복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찬양의 이유죠. 이제 두 번째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14절까지 매 절마다 아주 상세하게 앞으로 보겠지만, 오늘 전체를 딱 묶어서 보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은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이다.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 하나님 복을 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십니다. 그 하늘에 속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또 세 번째는 그 복이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고, 또 그것이 부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남에게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셔야 될 합당한 이유가 되고, 그분이 주시는 복의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요약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준다, 하늘에 속한 복이다, 세 번째는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 세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고 우리가 많이 접하는 표현들이죠. 특히 바울이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뭐냐? 이 말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봐야 될 말이 뭐냐면 아담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 없었죠.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그가 죽게 되었고, 그 후손인 우리도 똑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죠. 내가 그때 에덴 동산에 없었는데 왜 아담이 따먹은 그 선악과 때문에 내가 죽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담 안에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아담과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런 말 합니다. 15장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에덴 동산만 생각하면 억울하다고 생각했지만, 반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다시 생명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간 다른 의미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면 그것은 우리 행동과 무관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영생을 주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자격이 있어 그런 게 아니다. 동시에 이것은 내가 설령 어떨 때 뭘 잘못한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우리들에게도 같이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구원을 주신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뜻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 3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예수님께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이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거의 매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연필로 줄을 그어보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이 짧은 3절부터 14절까지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또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우리가 예정을 받았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었다. 이런 말들이 매일 저마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신다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죠. 우리가 이 말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면 하늘에 속한 복 주시지 말고 땅에 속한 복 좀 주시면 안 되나. 우리 그 생각을 하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늘에 속한 복 딱 그러면 대비돼서 땅에 속한 복 이런 게 물이 떠오르지만 그건 약간의 번역상의 문제고 사실은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복만 주고 땅에 속한 복은 우리에게 안 주느냐?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실제 생활 영역에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복을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에 속했다고 말하니까 그 반대로 땅에 속한 게 따로 있나 보다 그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면 하늘이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늘의 영역에서 in the heavenly places 하늘의 영역에서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역에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실제하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우주라는 게 눈에 다 안 보이죠. 그런데 우주라는 것은 정말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하늘의 영역이라는 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모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가 많이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하늘에 속한 하늘의 영역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의 실험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향하여 하는 것이다. 악의 영들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죠? 근데 그 악의 영들을 말할 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있다고 해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현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죠.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그게 땅이 없다 그 뜻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인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악한 영들도 하늘에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고 하늘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하늘에서라는 그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그런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 주신 복이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 나중에 부활하게 하실 것이고 영생을 주시고 이런 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복들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존재한다.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우리 복이 내 피부에 와닿고 내가 뭐 음식을 먹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느낄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느끼지 못하는 진짜 복도 많이 있다. 부모의 사랑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실제로는 밥을 먹여줌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는 그 사랑이 눈에 안 보이는 사랑이 표현된 것뿐이고 실제 부모의 사랑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처럼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얘기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신령한 복이죠.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냐면 신령한 복이라는 얘기는 영적인 복 그런 뜻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에 속한 그런 복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신령한 복만 주시나? 좀 물질적 복도 주시면 안 되나? 그 생각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대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성령과 관련된 성령과 연결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영생, 부활 이런 것들은 다 성령과 연결된 것이죠.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복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진정한 복은 내가 너희 하나님의 사실이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나 그 복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복도 주어집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 유명한 말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다. 너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복을 말씀하시면서 눈에 안 보이는 복이 그 본질인데 그걸 너희들이 너무 못 느끼니까 그것 때문에 연결되어지는 실제적인 복도 너희들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부모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부모의 사랑은 자녀들에게 밥을 떠먹여 줌으로 해서 그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는 복들이 있죠. 현실적인 복들. 내가 자녀도 낳고 내가 나름대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의 물질도 갖고 내 몸이 어느 정도 건강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그 복을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진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걸 추구하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 그걸로부터는 복이 있고 또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 그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은 내가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복들을 추구하다 보면 그걸 이해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다 따라서 온다는 거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 부모님부터 보는 사랑이 있고 그거에 붙어서 그거에 부수해서 음식도 오고 용돈도 오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을 준다. 그 신령한 복도 한두 개의 복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현실적인 복이 오지 않는 게 아니다. 다만 그 순서가 중요하다. 우리가 영적인 복,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알 때 실제로 우리들에게도 현실적인 복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려고 하는 모든 구절들 속에서 이 신령한 복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를 택하신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예정하신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죄사함을 받는다.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다.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신다. 그의 기업이 된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앞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Every spiritual blessing.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런 모든 복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모든 신령한 복이죠. 그리고 이런 복들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3절부터 14절까지 거기도 매절 성경을 펴놓으시고 연필로 한번 줄을 그어보시면 우리라는 단어가 매절마다 등장합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다. 우리로 흠이 없게 하신다. 우리를 예정하신다. 우리에게 거저주신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이처럼 매주마다 우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남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준다. 이 우리라는 얘기는 교회에 준다는 의미도 있고 교회에 속한 우리 각자에게 준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영적인 복들, 신령한 복들을 남들에게 주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시간은 나 이상철에게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신다. 우리 김영국 목사님에게 주시고 우리 장로님에게 주시고 권사님에게 주시고 사모님에게 주시고 우리 각자의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을 주신다는 것도 그냥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복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과거 완료형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보면 정확하게 보면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었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복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그 복이 다시 취소되거나 거두어져 가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준 거. 우리가 돈을 주고 물건을 샀죠. 다시 취소, 환불 그런 거 없습니다. 환불 불가, 취소 불가.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우리 주시는 복입니다. 이미 그 복을 주셨다. 끝났습니다. 얘기가. 그런 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은 추수감사드리고 올 2022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를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직접 적어보십시오.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가 끝나서 수행자가 열린 것 다른 데 없었죠. 올해만 있었던 일입니다. 등등등. 우리 김익구 목사님은 드디어 은퇴를 맞이해서 미국으로 가신 것도 올해만 일어난 일이죠. 다른 데 없었지만 올해만 일어난 일이 꽤 많습니다. 적어보시면 감사한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그리고 그 에베소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앞으로 우리가 매주 생각하면서 깊이 깨달으면서 정말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잘 못 느끼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인데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이 땅에 속한 복은 안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존하고 있는 실제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그 복을 다 주시는 것이고 또 그 복은 신령한 복이다. 즉 성령과 관련된 복이다. 그 영적인 복이 먼저 주어지고 그거에 부수해서 현실 세계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느끼기는 부족하지만 그런 복들이 주어진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영생이 이루어질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키워나가고 이해나가면 그 복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가슴에 잘 안 와닿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느끼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이 정말 큰 것이다. 많이 알면 알수록 실제로 우리들의 삶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은 행복이 넘치고 찬양도 넘치고 찬송도 넘치고 그만큼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예수마을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잘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건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잘 이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